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두 가지 일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일꾼입니까? 보냄을 받은 일꾼이다. 보냄을 받은 일꾼들은 무엇을 하느냐? 세우는 자가 된다. 또한 교회에는 어떤 일꾼이 있다? 기쁨이 되는 일꾼이 있다. 그 기쁨이 되는 일꾼은 무엇이냐? 행하는 일꾼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이 되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서도 기쁨이 되는 일꾼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일꾼입니다. 또한 기쁨이 되는 일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뛰는 자들, 달리는 자들,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다 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일꾼으로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되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 복이 있다 하셨사오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말씀이 전해졌습니까? 바로 보냄을 받은 일꾼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데 보냄을 받은 일꾼이 있다. 그 중에서 디모데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 되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자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디모데와 같은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뜻을 행하는 자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진 이 디모데가 결국 무엇하는 일을 하였습니까? 예언할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며 저들이 늘 믿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선자라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했고 권면했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그것이 바로 어떤 자다? 보냄을 받은 일꾼 디모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전께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삼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습니까?
지명하여 불렀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복음 전함이 곧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면류관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10년 믿었습니까? 20년 믿었습니까? 30년 믿었습니까? 평생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으며 그 복음에 대한 열매를 드린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열매를 드릴 것이 있습니까? 물질의 열매를 드렸습니까? 헌신의 열매를 드렸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는 열매를 드렸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아버지의 전으로 이끄는 열매는 맺으셨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는 과연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은 자로 누구를 세웠으며 누구에게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며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보냄받은 자로 디모데처럼 살 길을 위하여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기쁨이 되는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한 죄송합니다.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기쁨이 되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냐? 지금 디모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국은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기쁨의 일꾼이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행했어요? 그럼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나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 가운데 사랑이 없다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믿음이 또 강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많은 환자들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사랑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사랑이 없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찐빵으로 따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죠.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에 유창함이 있고 행함의 열매가 다양하게 열린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기쁨이 되는 일꾼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믿음의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헌신만 해야 돼?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날마다 손해만 봐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나만 왜 역경이 임해야 돼?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해뜰 날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내 인생은 도대체 이 정말 개나 죽을 인생인가 봐. 개나 줄 인생인가 봐 하여 자기를 탓하며 하나님이 도대체 내 편이 맞는고 하여서 실망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렵니다. 좀 손해보지요. 조금 아프지요. 좀 희생도 하지요.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게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 따르렵니다. 이것이 곧 기쁨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일꾼은 바로 무엇이요? 두 가지 말씀했어요. 어떤 자냐? 믿음이 또 사랑이 있는 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도 기쁨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믿음이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그러한 자가 기쁨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중에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벌써부터 여기에서 막 사랑 냄새가 모락모락 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뜨거워서 그 열기가 저에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뜨거워짐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뜨겁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는 일꾼은 아까 6절에 말했듯이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 일꾼이 가장 기쁨이 되는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되는 일꾼들이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땠다고요? 궁핍. 하나님 앞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는 자,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되는 성도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에 설교했듯이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을 때 사울이 바울이 되어 다메섹 도상에서 돌아와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할 때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고 그들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을 때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으나 바나바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많은 사람들하고 친교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 위로자가 바로 기쁨이 되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해주시지 이 주의 종이 궁핍과 환난이 있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너희들의 그 사랑과 믿음을 들으니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 믿음의 하나됨을 들으니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나에게 위로를 준다. 나의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환난도 겪어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모진 세파를 겪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나에게 또 무엇이 됩니까? 위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100번을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만 기쁨을 줘도 상장 하나만 타갖고 와도 좋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해도 기뻐하면서 웃으면 싹 들여다보면서 이빨을 보이면서 엄마 사랑해 엄마가 최고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뛸 듯이 기쁩니다. 저녁 때 아빠가 퇴근해 왔을 때 아빠 하고 소리 내는 그 소리 한마디로 모든 피곤이 모든 수고가 위로로 채워지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성도는 주의 종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 앞에 위로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위로를 주는 방법은 주의 종에게 위로를 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에게 주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들이 어떻게만 하면 되지 않으십니까? 믿음만 지키시면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만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만 하시면 그것으로 좋게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안 아프면 돼. 그저 너만 아무 일 없이 무쪼록 건강하면 돼. 엄마는 아무래도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아빠 씩씩하잖아. 걱정 마. 그리고 뭐예요? 너만 괜찮으면 돼. 너만 빨리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행동하면 돼.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이 일꾼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의 마음도 같습니다. 올바른 부모의 마음은 이와 같듯이 올바른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곧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끝까지 인내로 지키고 섬기는 자, 그러한 자를 가장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쁨의 성도로 보는 것입니다.
기쁨의 일꾼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기원합니다. 나도 위로자 되게 하소서. 위로자 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의 기쁨의 일꾼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 앞에 기쁨의 일꾼 되게 하소서. 위로를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만 지키면 돼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알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 8절의 말씀 지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이 교인들도요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성령의 기쁨을 통해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받은 말씀을 따라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기에 그것이 곧 위로가 되었는데 그 위로는 바로 무엇이었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그것이었다.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보면 넘어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굳센 믿음. 그러한 자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프만의 누에고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가프만 부인이 광야의 샘이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광야의 샘이라는 글 가운데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가프만의 가프만 부인이 누에고치를 이렇게 관찰하게 돼요. 그런데 누에고치를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꿈틀꿈틀 누에가 자꾸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보니까 누에가 이제 밖으로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막 움직임이 보이는데 쉽게 열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막 계속 이게 도대체 나올까? 나올 수는 있을까? 이걸 뚫을 수는 있을까? 그런데요 한참 하더니만 조그만 실바늘이 생겨요. 그러더니 뭐가 슉슉슉 나와요. 그러더니 또 꾸틀꾸틀하더니만 조금 이렇게 삐욱 하고 나와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꾸틀꾸틀하더니만 약간 더듬이 같은 게 보이면서 살짝 날갯짓이 보여요. 그러더니 꾸틀하더니만 하더니만 머리를 쭉 삐더니 중간에 쭉 나오더니 갑자기 날개 같은 게 쭉 나오더니 나중에 꼬리가 삐욱삐욱삐욱 거리더니만 나중에 삐쭉삐쭉삐쭉 거리더니 우우 하더니 훅 날아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 대단한 힘이네. 날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몇 마리를 두 마리를 날아가는 걸 봤는데 한 마리가 계속 삐쩍삐쩍 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나오기 쉽게 해주마. 그래가지고 요렇게 인위적으로다가 실방권을 이렇게 내줬어요. 그랬더니 삐쩍삐쩍 하더니 쉽게 나와요. 쭉쭉쭉쭉쭉쭉 나왔어요. 그러더니만 드디어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러더니만 그러면서 날개짓을 하다가 떨어지고 날개짓을 하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이 카프만 부인이 느낀 게 있어요. 이들이 날개짓을 할 때에 놔둬야 된다. 그래서 끝 날개까지 이렇게 발버둥을 쳐서 마지막 힘까지 해야 이 근육이랑 이 마디랑 이들의 저기 날개짓 할 수 있는 힘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고통 가운데에 뚫고 나와야 되는 그 가운데. 그래가지고 팔락팔락 걸다 자기도 모르게 하고 나왔는데 이 하다 보니까 훅 날아가는데 그 힘을 갖다가 덜어주니까 그 힘을 갖다가 슉 빼놔주니까 어떻게 돼요? 날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요즘에 청년들이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캥거루족이 유행이에요. 캥거루족이 뭐냐면은 나이가 20이 넘었는데도요. 아버지 캥거루는 뭐예요? 이게 캥거루 엄마가 있으면 캥거루 가지고 부대가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 맨날 있죠. 그래서 캥거루가 보면 얼굴을 딱 내밀고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돌아다니는 거 봐요. 이게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엄마한테 얹혀서 용돈이 떨어지면 엄마 용돈. 그러다 보니까 자립심이 없어요. 그저 끝까지 그냥 캥거루족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건져줘서 그래요. 실방구를 내줘서 그래요. 우리가요, 때로는 저들이 고통스럽더라도, 저들이 힘들더라도요, 그때에 날개짓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보기에는 안쓰러워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날아서,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나비로 날아서 나와 함께 영광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그 면류관을 받을 자야. 그런데 네가 어찌 땅에 있는 자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냐. 넌 날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 네가 이 환난과 역경을 이겨야 된다. 끝까지 날개를 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과 고난 앞에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되고요. 오직 주님 말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맞서 싸울 것들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도움이 오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때로는 처절할 정도로 나를 바깥에다 그냥 냅두는 게 곧 나를 살리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서 나를 나대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대가 왜 잘 사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치르고 광복이 있고 난 다음에 너무도 없어서 풀떼기죽을 먹던 이 시대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열을 낳습니다. 11을 낳습니다. 8을 낳습니다. 5을 낳습니다. 밥 먹이는 것도 정신없어요. 옷 하나 해 입으면 한 사람이 입은 줄줄이 구멍 날 때까지 다 이래서 입던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아들이라도 똑똑하게 키운다고 내가 못 배운 게 한이 된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누나들이랑 그 나머지 동생들이 다 고생해가지고 학벌도 없이 짧은 정말 가방끈을 가지고 봉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을 유익하게 했다고요. 그런 희생이 있었고 그런 봉사가 있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쁘게 여김으로 항상 미랄이 됐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웬만한 어려운 가운데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들은 너무 쉽게 왔어요. 너무 편하게 왔어요. 어떤 위기와 어떤 환란이 왔을 때 저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들만 봐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강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강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아이에게는 이 세상에서 즐길 만한 것을 즐길 줄도 알고요. 그 다음에 기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럭셔리한 게 뭔지도 알고요. 겉멋도 뭔지도 알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좋아하겠어요? 편한 게 좋지요. 편리한 게 좋지요. 깨끗한 게 좋지요. 편안한 게 좋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모진 이야기를 간혹 일부러 합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무 편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희생과 수고가 없으면 안 된다. 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제가 칼집으로 다 도려내듯이 자식한테 어쩔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썩어 있으면 결국은 육도 썩고 다 썩기 때문에. 신앙교육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교육하는 자는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가리킬 수 있어야 되고 진실을 가리킬 수 있어야 되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자식들과 다를 게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교육할 때 오히려 그 당시에는 환난을 맞은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것을 이기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자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꾸중을 내세요. 그러면 듣기 싫잖아요. 할머니 이렇게 제가 눈을 또 째려보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얼마나 쌀쌀 맞은가 몰라요. 째려보면 할머니가 컬컬컬 웃으세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은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하고 째려보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두고두고 내 생각이 날 거다. 깨닫게 되는 날이 있어. 그런 말씀을 주로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매두매 살아가면서 저에게 그것이 양약이 되는지요. 여러분, 웃 어른들이요. 자녀들 가리키고 손주들 가리키는 것을 쉼없이 하십시오. 때로는 할머니를 피하고 어머니를 피하고 아버지를 피하고 할아버지를 피할지 모릅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후일에 그것이 양약이 되어 골수에 사무쳐 저들에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맞서 싸우며 환난을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기쁨이 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기쁨의 성도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성도는 바로 무엇이라 했어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자들.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데 온전히 굳게 믿음으로 선 자. 환난을 이기고 잘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선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기쁨이 되는 성도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감사가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대로 서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만 해봐요. 얼마나 기뻐요. 자녀들이 엄마 취직했어. 얼마나 행복해요. 바로 그것입니다. 기쁨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되 그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즐거움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들의 모습이 나타내어질 때에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할 제목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건 쉽죠. 그러나 감사하지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건 어때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해요.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또한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집까지 싹 타버렸어요. 홀라당 싹 타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신문 기자가 딱 왔어요. 아, 신문 기자, 야, 어떻게 교회가 탈 수 있냐? 야, 저 목사님 부흥 강사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저기 목사님, 저기 선생님의 집이 이게 다 타버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그랬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탔습니다. 내 집도 탔습니다. 그런데 내 가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아름답고 큰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은 그 꿈이 이 화제를 통하여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대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 큰 부흥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이 일궈진 모금해진 헌금을 들어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는 물론 더 큰 교회를 지어지게 되어서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까지 몽땅 타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외양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게 몽땅 잃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가지신 창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짓게 하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다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 이 기쁨의 성도들을 통하여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온전하게 함으로 기쁨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타지 아니하시고 늘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성도를 통하여, 환난을 이기고 굳건히 선 기쁨의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왜 감사할 이유가 되느냐?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91편을 읽고자 합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다 같이 켜볼까요?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셔서 그 감사를 해야 되는지, 시편 91편은 너무도 우리에게 은혜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는데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시고, 만약에 읽는 것이 늦으신 분은 잘 들으시면서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91편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야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전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에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버지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쁨에 드는 일꾼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미 이 시편 말씀을 보아 알듯이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내리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직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극계 선자들에게는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이제는 살리라. 안도가 된다.
내 믿음을 보니까 안도가 되고 그 기쁨의 성도가 되는 너희들만 봐도 즐거움이 되며 내가 한숨을 후 쉬어도 될 만큼 정말 이제 안심이 된다. 여러분, 목회자가 봤을 때에 저 성도는 걱정 안 해도 돼. 이 성도는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생각할 때는 이 성도는 이래서 불안하고 저 성도는 이래서 불안하고 저 성도는 이렇게 움직이니 불안하고 저 성도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성도는 언제 배신을 때릴지 모르고 이 성도는 언제 떠날지 모르고 이 성도는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불안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쁨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섭시다. 주의 종에게 안심이 돼서 안돈이 되는 일꾼이 됩시다. 그리고 일꾼 중에서도 위로하는 일꾼이 됩시다. 3일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이제 안돈이 되고 정말 너희들만 봐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볼 때에 어떤 성도님들은요, 보기만 해도 기뻐요.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든든해요. 그가 살아가는 삶이 자꾸 상상이 되어지면서 그가 아버지 너무 거칠어요. 부드러운 땅을 주세요. 그가 어떤 삶을 살까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 마음이 자꾸 짚혀지면서 자꾸 그 마음을 위로하게 되고 그의 편에서 자꾸 기도하게 되고 생각나는 성도가 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되는 성도는 아버지가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에서 정말 그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여러분 여기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는 것은 불꽃보다도 여러분 풀무불이 있죠. 풀무불은 어때요? 쇠를 녹일 수 있는 거예요. 쇠. 그래서 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뜨거운 불을 말해요. 그렇게 뜨겁게 간구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들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일꾼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이겨 참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인내와 수고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기쁨이 되는 일꾼들, 세움을 받은 일꾼들, 또한 세우는 일꾼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뜨겁게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들도 여러분들 새 일꾼들, 기쁨이 되는 일꾼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각만 해도 뜨겁게 기도 한마디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됩시다. 주님도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몸부림치는 믿음을 보시고 사랑의 수고를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한다. 내가 너의 등 뒤에서 기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물가로 지나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불가로 지나갈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임받으시고 너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너의 마음 속사정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호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간구의 소리가, 위로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줄 믿습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하지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이 불 때 날마다 흔들흔들. 여자는 뭐라 그래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갈 때에 순정 이런 노래가 있는데 글쎄 순정이 갈 때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이 가사에서는 아마 유행가 가사는 뭐예요? 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순정이 아무래도 불안전해. 그래서 군대 간 남자가 있으면 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것 같아. 이걸 아마 세상의 노래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흔들릴 때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이기고 사랑의 수고로 이기고 그 온전케 하시는 아까 시편 말씀의 91편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날마다 위로 급상하며 믿음의 그 큰 뜨거움이 더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기쁨의 일꾼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기쁨의 일꾼입니다. 기쁨의 일꾼입니다. 보냄을 받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는 일꾼 되심을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와 아버지의 종들 앞에 기쁨이 되어진 하나님의 성도, 하늘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되 아무쪼록 아버지의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기쁨과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전에서 기쁨과 낙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되어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의 길을 드릴 수 있는 영광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 중에 참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아버지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보여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과 역 가운데 나를 다 태워버리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다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